찬송가 621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 모이게 하셔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등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죄를 짓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죄를 죽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저희의 욕심으로 바라는 헛된 기도가 아닌 오직 진실함으로 아뢰오니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다 아시오니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백원 신축 공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사 모든 결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병원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직원들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직원들이 하나 되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병원을 찾는 고객들이 육적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수술하시는 최미라님을 기억해 주셔서 평안하게 두려움 없이 잘 수술받게 도와주시고 집도하시는 박병석 과장님에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한치 오차 실수함이 없이 수술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설교 말씀 통해 기분 좋은 변화받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1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절부터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무로 들어가 지나가시다. 삭개오라 이름난 자가 있으니 세리자이요 또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의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특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산부인 고백과 또 가정의 약간 내시경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인도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은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은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은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님들 아무나 안 오시는 거 아시죠? 귀한 분이 오시는데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병원을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준비해서 오셨다고 제가 믿고 사랑하는 우리 양산의 순전한 교회 김영순 목사님 나오실 때 시간 없어서 소개를 다 못하겠어요. 그러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볼펜을 좀 읽을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꼭 우리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제가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심히 이 자리에 와 있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 이 예배를 드려야 일가가 될 것만 같은 그런 의무감 내지는 그런 사연으로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진심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이신가를 서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께서 제게 사실 제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에 제게 설교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사람의 전도자로서 소명을 다하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마음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비록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돼 보이는지 잘 모르시죠? 제가 생각보다 익명가는 되게 젊어 보여도 여기서 몇 손가락 안 되는
높은 레벨의 나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제가 한 30년을 하나님 없이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만나야 변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사회는요, 끊임없이 성공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무한 경쟁 속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여러분 역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꿈도, 우리의 바람도 그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묻어둘 때가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그 당시에 세례장이었고 또 이 사람은 부자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길래 이 삭개오가 세례장이면서 또 부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때는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에 과연 부자였고 어디에 고위 관리라면 일반 백성들의 시선은 그에게 어떠했겠습니까? 실제 당시 유대 지역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삭개오는 그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로마에 세금을 납부하는 그 세리의 장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또 부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로마는요, 어떤 개개인에게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덩어리. 일신 기독교는 이 로마 제국에 100만 원의 세금을 내라 라고 세리장에게 얘기만 하면 세리장이 알아서 거두면 됩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냥 네 기분 나쁘니까 니는 50만 원 내. 니 좀 이쁘게 생겼네. 너는 100원만 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무조건 얼마만 주면 된다? 100만 원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리들이 아주 부자가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삭개오를 설명할 때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다고 얘기한 것은 이 사람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를 꿈도 희망도 없이 내몰아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순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이 험악하고 또 암울한 세상에서 비록 살지라도 내 아이가 순결한 아이로 살았으면 하는 부모의 바람이 있었지만 삭개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모든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정말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다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또 그렇게 사는 게 또 관행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나도 할 수 없어 살아남으려고 라고 우리도 은연중에 사회에 편성하다 보니 어느 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뭘 꿈꾸고 살았는지조차 꿈이 사라진 채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에 허전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삭개오의 마음에 공허함이 없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 삭개오에게도 마음의 허전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삭개오 역시 자기를 돌아볼 때 허전함과 또 자기에게도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들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은 세리의 입장에 놓였던 레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레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마태를 이야기합니다. 마태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역시 세리였고 그 사무실에 우두커니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을 때 마태는 자기의 삶의 의미를 예수에게 두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이 세리장인 삭개오도 들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역시 만약에 나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 인생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내 삶의 자리도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예수께서 그 여리고 지역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예수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가 오신다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하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사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가 일생의 핸디캡이 되게 컸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저도 좀 네, 작습니다. 저는 제가 작은 줄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아이고 저 아가씨는 다 좋은데 키가 우리 영숙이만 해서 그 말이 또 뭡니까? 작아서 큽니다 이 소리입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삭개오는 지나치게 작은 자기 키 때문에 친구도 없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친구를 내가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출세해서라도 어쩌면 눌러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삭개오는 자기가 자기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다가가지만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도무지 다가오는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나무에 올라서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야겠다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인데 맨날 와서 세금 뜯어가던 그 아주 고위 관리라니까요. 그럼 나이는 또 세리 장쯤하면 젊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체면이고 신분이고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삶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 때문에 그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올라가서 본 광경은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휩싸여 있고 또 예수님 가장 지금 거리에는 어깨에 뽕 들어간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을 내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가 들어갈 탐바구니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그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발 아래까지 다가온 예수님을 더 삭개오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그를 올려다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언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알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름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무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 가르침 훌륭한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는요, 인간이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 방황한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 면벽 도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 알잖아요. 앵간한 집에 하나씩 걸려 있잖아요. 그 아저씨 있잖아요. 눈 부릅뜨고 계신 분. 그죠? 어쩌면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의 고등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에 다가오시는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잘 안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네가 무엇을 걱정하고 네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네가 얼마나 간절하게 친구를 원하는지 내가 안다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삭개오의 삶의 자리가 바뀌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그 삶의 자리가 잔치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분명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신다고 들었고 믿지 않는 분도 계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면요, 인생에서 적어도 내가 아니어야 된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뭐 지금까지도 하나님 없이 나 잘 살았는데 뭐 이만하면 성공했고, 또 이 나이에 뭐 또 무슨 갑자기 무슨 교회를 간단 말이고 남사시로 끌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삶의 자리는 여전할 겁니다.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삐리리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이게 힘에 부딪히고 또 내가 견디기 힘든 무게로 느껴지겠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삶의 자리는 여전할지라도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께로 돌아간 겁니다. 마치 삭개오가 내가 예수를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서라까지도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도 정말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정말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또 생명을 다루는 이 아름다운 의료인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의 간구 가운데, 이들의 소음 가운데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멘. 이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증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또 이 말씀이 힘입어 오늘 하루를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일신 기독교회 위에 그리고 이 병원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확장 위에 삼위의 은총 지금으로부터 영원할지어다. 아멘.